하트로 빵긋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임계숙 집사님 안 하셨습니다. 우리 임계숙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새 은혜를 입으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다 갖추도록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언약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 우리 어려움 오면은 강야 생활이다 하잖아요. 그 강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딱 통하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언약을 찾는 저와 여러분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이었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이랬는데요. 경제적으로 혹 어려움에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딱 통한다면은 언약이 통한다면은 빛의 경제, 르호봇의 경제, 이삭에게 주셨잖아요. 또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에게는 고센 땅에 특별히 구별된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시고 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할 수 있는 경제,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는 너무 감사하게도 식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조마조마하더라니까요. 뭐 주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괜찮은데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오자마자 소주병 한 개 탁 나누고 이래갖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 김양수 목사님 탁 앉아가지고요. 아유, 계속 복음 전하는데 저는 술병 날라올까 싶어가지고 겁나더라니까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잖아요. 식사 중인데 영접하자 또 기가 막힌 일. 그래 이분이 못하겠다 하니까 나 혼자 하겠대요. 이래가지고 혼자서 막 하더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다 마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분이 주일날 금빛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 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나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복해 보여요. 뭐 그냥 뭐 식당 같은 식사할 때 보면 깔깔거리고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특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또 왜 행복할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는 사람, 확인해 가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가지고 제일 좋은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시고 또 사실상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축복을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확인해 가는 거죠. 그럼 낮에 이제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그냥 축복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선악과 언약을 사실은 주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체험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이거 놓치고 난 이후에, 불순종으로 말하면 놓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을 위시한 모든 족장들은 족장 시대라 그러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되는 거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제사를 드린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출애굽이라는 노예 시대를 끝낸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아수르 포로가 되어 가지고 숨을 못 쉬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 하리라. 자, 이 붙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포로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게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뭐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이거 고백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현장에서 그러잖아요.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역사 일어난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다 전부 다 공통된 게 뭔가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실상이 된 거죠. 그리고 1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아벨은 피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 거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런 체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속에서 그러잖아요. 이 보좌와 딱 통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체험이 계속 일어나니까. 체험이 안 일어나도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보좌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야. 말씀을 행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군이요 이랬습니다. 이렇게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촉보로 보입니다. 사건도 보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강야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깡야생을 하는데 그냥 좀 뭐 하는 거 하니까 번제 드리고 하제 드리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1장에 번제, 그 다음에 내장 이런 쪽에는 하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자 찬양도 한 10분 정도 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참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동안만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몸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인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구나.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피 발라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가니까 이제는 그러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따라옵니다. 그래 앞에는 또 홍해가 딱 버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로 접어드니까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강야 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런 거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증거를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있잖아요. 모세가 제일 잘한 부분이 그러잖아요. 제일 잘한 부분이 지금 강야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래가지고 새 은혜를 받도록. 새 은혜 받도록. 새 은혜는 뭘까요?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사상, 우상 사상이 아주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움직이면 우상이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거 절해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거기에 애굽에 있으면서 나중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 노예 근성이 딱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뭘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나왔다니까요. 아니, 섬긴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가지고, 그잖아요. 총명한 해답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잖아요. 뭔가 생각나게 하시리란 말이에요. 해답을 찾는 겁니다. 요셉은 이 해답을 이미 찾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 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윗도 이 축복을 먼저 누렸습니다.
답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잖아요. 도망부터 간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될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답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답을 완전히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체험까지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딱 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 로마로 가는데 핍박 일어나고 소요사태 일어나고 큰 풍랑 만나는데 전혀 흔들리지를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되겠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정도 되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해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래 되면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 얻고 나서 나머지는 다 이래도 좋다는 겁니다. 답이 난 거지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리 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문제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빌립보 4장 14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어마어마한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틀림없는 거죠. 이게 한번 체험되면은 그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그 모든 질병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희생 제사를 지금 강야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지어야 될 그 지은 죄와, 그죠? 앞으로 지어야 될 죄와 어떤 죄라고 하는 죄의 문제들을, 그잖아요. 대신 짐승을 통해서 죽이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도록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번제 이렇게 놓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내장 쪽에 갈 때는 하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번제와 하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번제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당시에서는 이 번제를 드릴 때예요. 그러잖아요. 고을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성막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에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큰 고을에 이렇게 치면은 거기서 이제 어느 큰 고을에서 이제 번제를 드린다 하면은 이 짐승을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딱 해가지고 성전으로 성막으로 가는 겁니다. 성막으로.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그걸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제 흠 없는 쑥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병든 걸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그러잖아요. 옛날엔 길이 말이요,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지금 짐승을 잡는 데 있잖아요. 소를 잡습니다. 소를 데려가는 겁니다. 끌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또 14절에 보면은 번제 드리는데 이제 그 산비둘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새끼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산 것을 끌고 가야 되고 산 것을 데려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를 조금 연구를 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고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참여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제 성막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순례를 가는 겁니다. 전부 좋은 옷을 입고 말이에요. 경건하게 만들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래 가면은 당일날에는 오늘 본문에 누가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단 위에서 막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불을 계속 붙이고. 그리고 삼진성을 갖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칼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게 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곳에 제사장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 짐승을 이렇게 끄잖아요. 짐승이 서서히 죽어가야 되니까 짐승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피를 갖다가 제단 사방에다 뿌리고 받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는 또 이걸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타는 냄새가 성전 뜰에, 성막이죠.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막 뜰에 가득하고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제사장의 구령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소리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절차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애부터 해갖고 저 어르신들, 노인들 이렇게까지 전부 다 좋은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정갈하게 해가지고 다 순례 얘기를 행해가지고 성막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끌고 말이에요. 새를 잡았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주를 바라보며 고백만 하면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갖다가 구약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그런 자질구질한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는 동물을 태우는 그런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행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한번 보세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 대속이 일어납니다. 이제 대속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뿌립니다.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피를 뿌릴 때에 대속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죄를 대신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제물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속죄가 딱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속죄를 위해 가지고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제단의 사방에 다 뿌리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위해 가지고.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여기에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 태워지면서 올려짐으로써 죄를 덮고, 속죄가 이제 우리의 속죄가, 죄가 없어지는, 탕감이 되는,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이 어마어마한 행위, 피 흘리심의 행위. 자, 이 메시아를 기념해가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거를 기념해가는 거라니까요. 이걸 기념해가는 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부분이 중요한가 말이에요. 레위기 1장 16절입니다. 레위기 1장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짐승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 서서히 죽게 하고
내장들이 쭉 내장을 이제 태웁니다. 그걸 하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져버렸다. 태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 이 레기 16장에 더러운 것이 나왔어요.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짐승이 흠이 나버린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더러운 것은 제사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실 메시아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펼 때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가 정말 완전하게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죄도 대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조금 흠이 키스간 거는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던져버렸다. 태우지 않고 던져버렸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17장 3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다윗이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다윗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죠? 인간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도 큰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잖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말이에요. 시험을 하는데 감찰했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기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다윗이 그잖아요. 흠 없는 오실 메시아를 완전히 발견했고 완전히 이렇게 붙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흠 없는 메시아가 대속함을 그잖아요. 정확하게 다윗은 먼저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밥을 먹기 위해 가지고 숟가락 드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힘내가지고요, 있잖아요. 계속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요. 힘내가지고 자기의 열심 속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간다면은요, 숟가락을 드는 그 자체부터가 죄가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고통 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짐들을요, 십자가에서 펼 때에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성막에서 계속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하제, 2장으로 쭉 넘어가면은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물건 훔쳤다, 그러면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죠. 당신은 예배라고 안 하고 제사다 이렇게 말했죠. 예배는 이제 우리로 칠 때 예배고 여기서는 이제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을까? 축복의 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기서 성막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각인되고 잘못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그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노예는 말이야. 거기에 벌써 수십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요, 그잖아요. 완전하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왜 성막 훈련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쪽으로 넘겨서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때의 창세기 2장에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음에 중요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었다. 일곱째 날을 뭐 했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조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참여한 사람들은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 유대인들은 주일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토요일을 안식일 날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 우리 지금은 초대교회 이후로 해갖고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그게 막 이게 황홀하게 막 와닿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 사이에서 그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 인류가 창조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가지고 최고의 기적이라면은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그게 이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날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토요일 날로 예배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배를 토요일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날짜 계산을 주일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 지금 우리 일곱째 날에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에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 여러분을 그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계속해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의 축복. 성경 구절 찾아봤습니다. 제가 다시 레위기를 좀 넘어가서 레위기 2장, 레위기 9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22절, 23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뭐라고요?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볼 필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 부를 때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그래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녀들을요, 이렇게 좀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요, 이제는요, 17세 이상 되면요,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안 들었어요. 저도 안 들었다니까, 그때요. 그래,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축복만 해야 된다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보니까 아드님들한테 말을 높이더라고. 잘하는 거라고 날 보거든요. 성인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러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 축복 속에서 그잖아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레위기 9장 거기에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24절로 이렇게 볼게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게 온 백성이 노한 겁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그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통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사실은 이 속에서 기도의 공동체,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루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선교를 위해 가지고 또 우리가 예물을 헌금을 거두어서 또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결국은 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훈련 받아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12지파의 그냥 후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정복이 있어가지고 불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12지파의 후대들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까 완전하게 불신앙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문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사, 예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길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극한 상황,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집중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요. 지금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말이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받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독일 이렇게 출신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질병 걸린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도움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극한 재정 부족 속에서 뭐 했냐? 예배와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질병, 고아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요.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말 했습니다. 조지 물러 사람이. 걱정이 시작될 때는 믿음이 끝나는 것이다. 믿음이 끝나버렸는데 걱정하는 순간에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한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시작이 어디냐? 시작이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내 몸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거든요. 정말 질병에 있는 분들은 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이거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영적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지고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세상을 향한 꿈을 꾸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스터로 4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니까 잘 못 보시더라고. 시간이 없대요. 저는 뭐 이런저런 걸 많이 봅니다. 왜냐, 그게 전부 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볼만해요. 지난주 중결승을 했습니다. 허참미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서 이번에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엄마는 사모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애를 어떻게 키웠는가 제가 따로 이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유심히 바라보게 됐지요. 그런 이제 이분이 그런 겁니다. 이 허참미 딸을 놓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미가 세상에 나갈 때에 복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런데 이 가수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로 빛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참 복음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문자 투표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허참미가 1위로 올라간 거 있죠. 그래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쟤 때문에 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전환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의 18절에 단을 쌓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흐름은요, 말씀을 약속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기에 대한 지시할 땅, 거기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이 말씀의 흐름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현장이 농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계자 한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단을 쌓는 이 번제를 드리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 없다. 이해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다시 한번 축복의 길로 도전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크신 이 사랑과 말이에요.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우리 성공이 아닙니다. 성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괴로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속이고 속이면서 말이에요. 이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신문과 권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구원 사랑 열정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승리의 미지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복잡한 희생제사, 번제, 하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야에서 시작된 이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없는 우리 열심의 사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을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질병을 정복할 수 있도록, 흑암의 경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최고의 소중한 가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언약 전달 때문에 모든 하늘 무너뜨려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부족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